201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495장입니다. 이근국 씨 거둘자가. 이근국 씨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이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하다.
다시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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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주하는 진이도 찬양인도 하는 권사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쳐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새벽에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의 내부적인 잘못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그 잘못된 이단이 사상이 뭐였어요? 종말이 없다. 종말이 없다.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증거로 여기 4절 마지막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짐승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기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또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갈라디아 교회나 초대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호칭이 형제들아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면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가슴과 머리가 아주 가깝다. 이거 뭐예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아주 행동하는 이렇게 조금 뭐하면 성격 급하고 단무지. 단무지가 무슨 약자인 줄 알죠? 해보세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는 지랄 같은 이게 근데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방 막 예수님 선생님도 막 호통치고 막 나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가요. 놀랍게도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얼마나 차분차분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성품도 변한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게 다 변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사모하십시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자꾸 주님 닮아가기를 자 그런 면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기다려야 되는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첫째로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주의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여기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노출돼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이 참 진짜 이단들이 하는 말이 맞는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맞는가 막 흔들리고 막 특별히 제가 유난히 비유를 이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처럼 좋은 비유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때에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다 큰 애도 작은 애도 셋째도 다 넷째도 사랑하는데 그래도 유난히 마음 가는 애가 있어요. 참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부모가 한시도 뗄 수 없는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응? 아픈 자녀? 장애, 육체 장애든지 지적 장애든지 뭔가 이제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 부모들의 소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저 아픈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왜냐하면 부모가 어머니가 먼저 가면은 저 아이를 누가 돌볼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 베드로가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심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 심정.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 후서 아니겠어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참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2절 마지막에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된 삶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딱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리를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그럴 때마다 말씀이 딱 떠오르면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에 비칩니다. 이게 그렇게 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탐욕이 내 욕심이 딱 내 마음을 자리 잡으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혀져요. 제가 교통 접촉 사고 이렇게 또 났는데 몇 번 경험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는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차선을 바꿨더니만 딱 봤지. 안 보여. 그 순간에는요 안 들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위기의 순간에 선택하고 결단할 때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해야 이게 위기의 순간에도 딱 나와요. 참 요즘에 저는 손흥민 보는 재미로 살아요. 얼마나 근데 정말 멋진 게 위기의 순간에 수비들이 막 골키퍼가 지키는데 거기서 딱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정말 열심히. 우리나라에서요. 제주도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 인구수가 적은 도가 강원도래. 근데 강원도 출신이 손흥민이에요. 강원도가 축구를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 강원도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은자 권사님. 근데 거기서 또 손흥민이는요. 아세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어.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홈스쿨을 했어. 그래서 참 손흥민이는 왼발로도 골을 잘 넣지만 오른발로도 잘 넣어요. 그뿐이에요. 머리로도 잘해요.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 오늘 여기 이 진실한 마음은 그 의미가요. 나누이지 않는 마음. 나누이지 않는 마음. 레이기의 주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레이기의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서 말할 때에 이 거룩을, 레위기에서 거룩을 말할 때에 윤리나 도덕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의미보다요, 레위기에서의 거룩은 관계를 통한 거룩입니다. 관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내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오직 나만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이청년 저청년, 이처녀 저처녀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나누지 않는, 이게 오늘 말씀의 진실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올인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올인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도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해라.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이에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2020년 올해 오늘 이제 하루 남았어. 마무리할 때,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월, 년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계획을 딱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주일은 킹원도 가서 지키겠다. 안 돼. 안 돼. 뭐 코로나 시대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우리 뭐 친구랑 놀러 가서 뭐 예배 영상으로 드리겠다. 사실은 저는 이 영상을 우리 교회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동이 불편하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직장이나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른 활동도 한다면,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올인한다, 이 말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도, 나의 생활도, 나의 가치관도, 이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지극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도 나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이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새벽기도.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어디를 가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감사 예물도 매일 1,000원씩 드린 거, 다른 데 돈 쓰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이게 하나님 나는 너밖에 모른다의 표현. 이 표현,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지. 그럴 때 손흥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최삼행 집사님과 아멘, 나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부단히 의식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이 진실한 마음의 깊은 의미는요, 도자기를 잘 도공이 만들어 놓고 이 도자기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햇빛에 이렇게 다 비춰보면은 금이 간 거, 흠이 있는 것이 딱 보이거든요. 가차 없이 깨뜨려 버려요. 이것이 진실한 마음의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흠이 없이 올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나게 하는 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하에 가서 우리가 다윗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보면 놀라운 다윗의 생애를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봅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고 성경을 펴고 교독할 때, 봉독할 때 같이 보고 예배에 집중하면은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항복받고 빼앗아 승리했죠. 또 2절, 모압을 쳐서 블레셋 다음에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려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은 살리니, 그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려 블레셋하고 싸워 승리했죠. 모압하고 싸워서 승리했죠. 3절, 르호베아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쳐서 4절, 마병 1700, 보명 2만 명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또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오니까 2만 2천 명을 죽이고 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그래서 밑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 다윗이. 그리고요 8절에도 보십시오.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9절,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10절, 요람을 보내 문안하고 다윗에게 축복하니. 또 10절 마지막에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참 여호와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얻은 것을 다 노래간 같이 드렸더라. 하여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래서 14절 마지막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는 뭘 얘기하요? 이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다윗의 성공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공을 그대로 얘기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야 우리가 다 잘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주의 날을 기다리라.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뭐라고 그러지?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뭐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아이고 뭐 그거 아니야. 너 좀 세상을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뭘 뭐 그렇게. 제가 그래서 늘 가슴 사무치게 그 싫은 것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라. 난 정말 싫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적당히는요, 부족함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뜨뜻미지근한 적당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생활도 우리의 시험 공부도 우리의 사업도요, 정말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적당히 대충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3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은 말세에 3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다 그냥 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지식, 신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주의 약속을 근거로. 첫째는 주의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로는 주의 약속을 근거로. 주의 약속을 근거로. 조롱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의 정욕,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이단 바알 아세라 산 섬기는 그들의 그 정욕.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담 시대 때에도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은 것처럼 지금도 그런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 오히려 말씀을 근거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고 지상의 지식을 숭배하고 내면의 우상을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대해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이런 사상들이 자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만약에 이 부활을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선 주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려야 될 것은 여기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아담 때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다 하니까 옳지, 너희들 말 잘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노아의 심판, 물이 넘침으로. 노아 시대에도 산 위에서 배를 짓는데 누가 노아의 말을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임했다. 소돔 고모라 성 심판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나 임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얘기하면은 짧게 생각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성령의 지혜를 딱 깨닫고 나면은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겉 표면에 불과한 것을 알게 돼. 그래서요,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우리가 꼭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앞이 꽉 막혀 있고 나는 한없이 힘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성령으로 딱
꽉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홍해가 있으면 길을 열고, 여리고성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요단강이 있으면 건너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이것이 늘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힘이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섹스피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잘못된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사람들처럼 다시 주님은 오지 않는다,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주님이 곧 온다고, 다시 본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이런 잘못된 교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쩌면 이런 탁월한, 그래서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런 깊은 깨달음을 주셔요.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특별히 귀한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시간 개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은 것이 베드로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천지 창조할 때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다, 이 시간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러면 성경은 6,000년, 그런데 인류 화석은 뭐 수만 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 창조의 역사에서 하루가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 이 개념이 다르다. 그 근거가 성령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개념을 알아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천년이 한 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질문하거든요. 2000년이 지난 우리, 2000년의 시간 속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2020년의 우리들의 지금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2000년의 시간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는 지금 죽으시고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아는 것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믿어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부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곧 오신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 여기에 그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곧 오는데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점점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에 모여 있어. 근데 배는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밥을 이제 해 먹을 때 너는 오늘 가져왔으니까 너는 내일 가져와라. 근데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꾸 가져오고 누구는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부활을 너무 급박하게 기다리는 교회들도 초대교회 이단의 잘못된 사상이고, 재림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단의 사상. 왜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참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 근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시간을 초월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의 중요한 개념,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간이다. 사랑의 시간. 자, 이것을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9절에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질문. 예수님이 왜 그러면 아직 오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첫째는 오늘 이 말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다려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제 조금 참으면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까? 하루만 더 참으면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기다리고 늦어진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10절 이하에 나오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장작 불을 태우다가 급한 불이 꺼지면은 그걸 어디 목재에 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디도 쓸 수 없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 타락한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써보려고 우리를 다듬고 갈고 깨트리고 이리저리 빼바질하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세우고 싶어서 주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듬고 깨트리고 갈고 쓸고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손흥민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연봉이 일주일에 한 게임 뛴다, 게임 수당을 따져보면 1억이 넘어. 1억이. 한 게임 90분 뛰면. 우리는 연봉 1억만 돼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하루. 근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되기까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관심 있게 읽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쩌면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 손흥민이가 중고등학교를 못 가는 것은 그 집이 가난했어. 그 아버지가 축구를 했었는데 제대로 국가대표도 못하고 좀 일찍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뭘 장사를 이 트럭 갖고 하다가 아이가, 이 손흥민이가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독일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하니까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독일로 갔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뒷바라지를 정말. 그래서 손흥민이가, 여러분, 얘가 참 영어도 잘하고 뭐 축구도 잘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여러분, 좀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뭔가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99.9%가 교만해. 근데 손흥민이는 아주 성품이, 잘 보십시오, 겸손하고 늘 웃고 상대를 배려하고, 뭐 참 잘했다 그러면은 옆에 케인이라는 선수가 어시스트를 잘해줬고 우리 팀이 잘해줬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는 게 정말 눈물 젖은 빵을 손흥민이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인격도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또 먹고, 그래야. 손흥민이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해요. 참.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일설에 의하면 은퇴할 때까지 손흥민이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했기 때문에 오직 축구에 올인하기 위해서. 참, 그것이 꼭 옳다 이런 것은 얘기는 아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동안에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손흥민이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박지성, 이영표, 또 축구 천재라고 했던 이천수, 뭐 고종수, 뭐 이런 대단한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이 축구 천재,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이천수나 고종수 이런 친구들은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자기 축구로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자기 감정.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기질을 잘 갈고 다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봉이 손흥민 이상이 돼요. 내 감정, 내 기질, 이걸 성령의 열매로 잘 다듬어야 돼. 화가 나도 참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뜻대로 안 되고 기다리고, 여기 시련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뭘 나한테 원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것이요 주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 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5장. 제가 이렇게 가끔 성경을 보자고 할 때에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서도 그래도 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18절, 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162세의 에녹을 낳았죠. 에녹 누군지 잘 알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 후 962세를 살고 죽었다. 자,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가 누군 줄 알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근데 65세에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무두셀라는 27절에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이렇게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로 되면서 969세를 살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다림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주위에 빛나는 보석이 되는 그런 과정을 무드셀라의 일생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 기다림의 주제는 사랑의 시간이에요. 사랑. 우리가 점점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내가 준비를 잘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쓸만해야 딱 쓰고, 하나님이 쓴다 이 말은요,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써줘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주시지. 하나님한테 불필요한 존재를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쓸만해야지.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쓸만해야. 모세가 자기 스스로 생각에는 나이 40에 젊음과 지식과 애국심과 패기와 믿음이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에 쓸만하니까 나이 80. 모세는 늙었고, 모세는 자신도 없고, 모세는 말도 어눌하고, 모세는 이미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있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돌아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고 있는 중에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통하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의 날을 기다린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 무리한 적용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날, 주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그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시간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법도 계획도 이 스케줄도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천년이 한 점과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전혀 문제가 안 돼. 우리는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 이걸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걸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주의 축복을, 주의 은혜를, 주의 형통함,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 무엇을 근거로? 첫째, 주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 미안하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편 90편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한번 좀 보십시다. 시편 90편.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제가 이 시편 90번을 장례식 때 말씀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런 것 보면 베드로가 이 구약에도 상당히 능통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은 인생 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날 계수함. 정확하게 우리의 날 계수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 나이 갖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갖고.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인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즐겁고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 떠나 있던 그 시간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이 16절이 참 귀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능력, 주의 역사를 주의 시간 속에서 나타내시고 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당대에서 절대로 끝내지 않아요. 항상 제가요 정말 요즘에 와서 자꾸 이렇게 자뻑 영성인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학입니다. 힘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교가 수직 선교.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 견고하게. 여기서 경고는 하나님과 딱 정확하게 본문을 의미하면 악교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요거.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왜요? 하나님이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십시다. 다시 베드로후서로 와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데 무엇으로 기다리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갈고 다듬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안에 우리에게 정말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주의 날 하나님 기다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올해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시간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이단들이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사상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여, 임박한 진노, 임박한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또 주님은 오지 않는다고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진리 앞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보석 같은 존재로 바꾸고 다듬고 깨뜨리고 또 쓰다듬고 또 만져서 귀한 주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실망해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돌보시고 은혜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생각을 가슴에 새기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볼품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